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큰 경사가 있었는데 장원지 집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굉장히 감동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최 장로님의 그 축시가 자꾸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거 잠깐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막상은 눈물이 먼저 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 여리고 약한 물, 인간의 순수한 마음에서 흐르는 이슬보다 맑은 물은 축복의 샘이지. 이 말씀 들으면서 장로님의 그 눈물에 대한 통찰이 저한테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 온 뒤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주민교회에서 예배만 보면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주민교우들의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촉촉한 것이 제 눈물을 촉발시킨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윤보경 집사님 기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고, 그 이후에 그 이보민 집사님이 성가를 하면서 또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훈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또 이어지는 그 결단 찬송, 그 가사들이 또 그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저를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까? 그리고 특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기도회 때 혹은 혼자 묵상하고 할 때 왜 그럴까? 그렇게 묵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남는 그 말은요, 뭐였냐면은 나는 죄인인데 뼛속까지 죄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실은 인간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이라고 붙여봤는데, 오늘 말씀은 실은 지난주 이훈삼 목사님 설교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전환해서 주민교회에서 제가 나고 자라면서 물려받은 신앙의 큰 유산 중 하나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해양 목사님께서 그 심호하실 때 매주 주일날 축도하실 때 해주셨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 선언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는 분 없나요? 맞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유와 창조의 삶을 마지막까지 사십시오. 기억하세요? 네. 당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주민교회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주민교회 42년 꼴찌 공동체의 신앙 역사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 신학적 인간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가 바로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두 문장의 뜻은 서로 극명하게 달라지죠? 다르죠? 똑같은 인간을 바라보고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동시에 죄인이다. 인간에 대한 통찰에 있어서 이렇게 상이한 두 명제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교만의 특징입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이런 모순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그 이화랑이라는 인간이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한테 보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하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인간한테 어떻게 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다 대답하셔야 돼요.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압도적으로 자녀입니다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인데 잠깐 좀 삐끗하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녀가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자녀가 됐다가 죄인이 됐다 이러는 거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순과 허술한 점을 그대로 안고 이 지구별 역사에서 2000년을 그 그리스도교가 끌어왔다라는 것이 아이러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러한 생각 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에 대한 그 그리스도교의 인간론이 명확해진다면은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거고요. 아마 하나님도 굉장히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창세기 먼저 살펴볼게요.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기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을, 오직 여러분 같은 인간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본문은요, 마가복음 본문 제가 골랐는데요. 마가복음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 그때 이 마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즉 거룩한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왔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 같이 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늘 함께 나눈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 괴수가 바로 나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성서가 전하기에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가 없고 그런 인간이 없는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이 앞에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본문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가슴속으로 품으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또 쭉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인인가?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3년 좀 멀리 돌아갔는데요. 2013년 7월에 인도에서요,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 있으니까,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기숙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예쁘장한 학생이, 우리 동양인의 얼굴을 한 학생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학교에 한국 학생은 9명인데, 제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학생인데, 못 보던 학생이 나타났네. 어디서 왔지? 하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인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청년 캠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은 IYF, 국제 청소년 연합, 영어로 하면은 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무슨 캠프를 연다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그 캠프를 어디서 여냐면은 으리으리하게 좋은 5성급 인도에 있는 리조트에서, 5성급 리조트는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 성은 굉장히 좋은 리조트에서 2박 3일 동안 마음 성숙시키기라는 그런 주제로 인도 대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캠프를 연다는데, 참가비는 고작 2박 3일인데 5성급에서 5,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렸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2명이나 거기 그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이제 나름 그 단체가 궁금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IYF라는 단체가 실은 그 박옥수라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교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교단의 중요한 단체 중 하나가 바로 그 IYF 국제 청소년 연맹인가 하는 그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박옥수라는 목사가 세운 이 교단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있는 유병헌 씨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만든 데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인데, 이 교단하고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형제교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파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제가 있는 마드라스 크리스찬 컬리지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우리 기장을 통해서 이 MCC 총장님 여기 한번 한국 여행 시켜드리려면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비행기값 모으고 막 그렇게 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 IYF에서 MC 총장을 그 전에 막 한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비즈니스석에 왕복 비행기 티켓에 저 부산에 있는 백스콘가 하는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무료로 숙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거 모르고 여기나 기장이나 여기나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포용하고선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쫓겨날 뻔도 했는데 아무튼 잘 마무리돼서 그분들을 몰아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제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교단이 이제 저는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제 관심사는 별로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왜 이단으로 낙인 찍혔나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 이 교단,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구원받았습니까? 저 목사인데요?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누군가가 저 기독교인인 거 알고 있는데 그걸 구원받았습니까?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교단의 그 홈페이지나 이렇게 뭐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니까요, 그 굵직굵직한 제목들이 뭐냐면은 사함 받을 죄 더 이상 없다. 뭐 죄인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준다. 한 번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나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구원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나, 막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자신의 신자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 교단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한번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게 이분들의 핵심 교리예요. 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왜 다시 또 죄인으로 돌아가냐? 말이 안 된다. 한번 죄사함을 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평생 동안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분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장로님들, 막 신실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사회에서는 막 큰 부를 누리고서는 있었는데 헌금하고 이 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들의 죄를 한 번에 탁 없애주는 교리니까요. 근데 성서를 보면은요, 인간에 대한 언급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인데요. 이 성서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개념화시켜서요, 딱 두 가지 엑기스로 딱 압축을 시키면은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상반된 표현이고 대립적이고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그래서 이런 이런 이단 교단에 빠지기 쉽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한데 제가 얼렁 지나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은 될 겁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굉장히 좋아했던 신학자인데요. 이 몰트만 박사님이 실제 우리 한신대학교도 찾아왔었고 뵙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시길, 이분도 인간의 그 죄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어려운 말들 다 떠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관계 맺음과 그 시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 누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시선은 어떠냐? 그 누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 맺음의 이 관계 맺음 속에서 시선은 어떠한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몰트만 박사님에 따르면은 바로 인간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가 인간이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인간을 주시하며 인간과 관계를 맺고자 손을 이렇게 벌리고 계신데,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잘 할 때 인간은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이분은 봅니다. 즉 인간에게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죄가 우상숭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된 것이 미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의 관계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 자기의 두려움,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몰트만 박사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 인간,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시선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방금 전에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늘 죄인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죠. 실수투성이이고 자꾸 한눈을 팔고 작심삼일에 늘 못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늘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바로 당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소서. 절뚝거리고 실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늘 그렇게 다짐하지만 자꾸 한눈을 팔고 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아무개야. 아니다, 화랑아. 너는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앞에서 늘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바라볼 때 내 시선에서 너는 늘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 늘 이렇게 못난 존재고 자꾸 무너지고 일그러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앞에 서면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해왔던 고백입니다. 구원파는 이 뒷부분을 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가 아닌 나와 다른 타자, 바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이웃을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타인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저 인간도 죄인이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나와는 다른 타자, 즉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웃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늘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못난 저를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저 또한 내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짧은 글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걸 같이 함께 나누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랍비의 선물입니다. 타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바라봤을 때 허물어져가는 수도원 공동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때 번성했던 어느 대수도원이 이제는 세속화의 물결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겨우 나이든 5명의 수사들만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다. 그 수도원을 둘러싼 숲속의 작은 초막에 한 랍비가 운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 랍비를 찾아갔다. 랍비는 수도원장을 반가이 맞으며 몰락해가는 수도원의 상황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했다. 그 사정을 잘 알지요. 사람들에게서 영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지요. 이제는 회장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수도원장과 랍비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경을 읽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랍비님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저희 수도회가 다시 한번 성할 수 있도록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남은 5분의 수사님들 중 한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원장은 랍비의 말을 수사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날 밤 5 수사들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니? 만일 그렇다면 누구란 말인가? 수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야. 어쩌면 토마스 수사님이 아닐까? 토마스 수사님은 빛을 지닌 분이라고 모두들 말하니까. 분명 엘리야 수사님은 아닐 거야. 그분은 성미가 괴팍하고 까다로우니까. 하지만 그분은 옳은 것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는 분이니 어쩌면 그분일 수도. 설마 특별한 데라고는 없는 너무도 평범한 필리포 수사님은 아니겠지? 아니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님일지도 모르지. 신비스럽게도 그분은 필요할 때면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시지. 5 수사들은 이렇게 매일 깊은 묵상을 하면서 메시아가 될 동료 수사를 위해 일찍 일어나 수도원을 청소하고 나무와 꽃을 정성껏 가꾸었으며 존경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였습니다. 점점 수도원의 숲은 예전의 아름다운 숲으로 활기를 되찾아갔고 하나둘 사람들이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은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알 수 없는 기운이 흘렀다. 그리고 서로를 존경하는 수사들의 향기가 수도원과 주변 숲속에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기운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어 수도원을 찾아온 이가 늘기 시작했다. 수도원을 찾아왔던 몇몇 젊은이들이 나이든 수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후에는 이 수도원의 분위기에 이끌린 젊은이들이 함께 살기 위해 찾아왔다. 몇 년 후 수도원은 다시 예전의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랍비의 소중한 말 한마디 덕분에 수도원은 빛과 영성의 중심 터전을 이루게 되었다. 네. 제가 그 구원파가 했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온전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가 없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 그 어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그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이 그것일 거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되는 것이 그것일 거고, 도교에서는 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와 유대교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다른 것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통해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발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만 먹고 그것을 그냥 받아만 먹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받아 먹고 나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받아 먹은 그 생명을 나도 내어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여 그리스도교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놓치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경지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그걸 먹고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나 이런 얘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민교회 교우들, 주민교회 신앙의 유산 중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들 많이 공부했고 많이 받아왔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성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시는 주민교회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